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연약한 심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의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항상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이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손을 놓치지 않으시고 오늘 또 안식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며 거룩한 예배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우리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의 조그마한 한숨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어느 상황에서도 주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다짐과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혹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까? 저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교회와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치, 경제, 교육 및 국제관계 등 여러 가지 난적한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과 백성들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생명의 복음을 위해 선교의 현장을 누비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이들의 환경을 살펴주시고 복음 전파 사역이 지체되는 일이 없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월평 동산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2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이 다성에 젖어 모이기에 게으르지 않게 게으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보존하시고 속히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교회당 가득히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 부르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심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입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이 코로나의 영향도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 다스림 속에 있는 줄 알고 믿으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선한 줄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또 구하고자 나온 우리 모두를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 알고 인내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교회를 통해 십자가의 승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몸으로 표현하고자 드리는 11조를 받아 주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가정에 하나님의 보배가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손길의 가정의 물질을 받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감사를 헤아리는 손길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일을 멈추며 주님의 일하심에 기대하여 예배하는 우리를 주님의 동력자로 사용하심에 반응하여 드리는 성경금과 작정헌금을 받아 주십시오. 드리는 가정마다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맛보여 주십시오.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을 몸으로 경험하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지체들의 억울함을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각자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회해 주신 대로 2개월 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특별히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 주시고 구역장들에게 특별히 예배 참여 여부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장들은 정확한 집회 상황을 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현장 예배에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차량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신약성경 21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르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갈등을 겪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를 나타내려고 만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공동체일까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며 승리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모두가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이때에 참된 승리를 교회가 보여야 할 책임이 그런 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승리,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공동체로 존재하는데 이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힌트는 우리 교회의 인사말에 있습니다. 뭐죠? 평안하세요, 샬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걸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데 샬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 샬롬을 전하는 자로, 보여주는 자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기셨다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 샬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멀어져 있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과 가까울 수 없는, 눈물 콧물 다 뽑아도 되지 않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샬롬이 주심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는 그런 샬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었던, 같이 밥상을 맞이하고 싶지 않던, 같이 손잡고 싶지 않던 그런 원수지간도 샬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주를 예배하는 성전 공동체로, 그죠?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보면 이 예배가 정말 이 코로나 사태로 저도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혼자도 예배 드리는구나, 이것이 익숙해질까 봐 저도 걱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샬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그 샬롬을 어떻게 보여준다고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혼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를 예배하며 하나 되는 이 샬롬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낸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에 보여주지 못할까? 그래서 흔히 쓰는 전술이 뭐겠어요? 분열시키면 됩니다. 하나 되지 못하도록, 샬롬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파당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주로 뭘 합니까? 교회 공동체를 샬롬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도록 분열시키고 다툼과 어려움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시죠? 평안에 매는 줄로, 그래서 제가 갈로 안에 특별히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샬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이레네, 우리가 인사말로 사용하는 그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그 평안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힘써 지켜라. 이 말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샬롬의 공동체인데 이 평안의 공동체인 것을 힘써 가꾸어 가야 한다라는 이 명령 속에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째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교회 공동체의 핵심 가치가 뭐라고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힘써 지켜라 하는 거죠. 일이 잘 되어가고 효율적으로 뭔가 팍팍, 그죠?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 샬롬이 깨어진다면 교회는 참 우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뭐라고요? 샬롬인 것입니다. 일이 잘 되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샬롬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두 번째 의미, 이 샬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겼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적으로 어려움과 갈등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사랑이 충만해야 하는데 갈등이 있느냐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편으로는 뭐가 있다고요? 두 번째 의미, 너희가 이 샬롬을 어떻게든 지켜라 라는 말 속에 사단이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과 다툼을 전술적으로 사용해서 우리 속에 어려움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가득해야 하는데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다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이 샬롬을 지켜내기가 만만한 것입니까?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 뭐라고요? 힘써 지켜라. 쉬운 일이 아니게 힘써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교회에도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건데 세상과 다른 점이 뭡니까? 교회도 갈등이 일어난다면 도대체 세상과 교회 공동체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와 세상에 다른 점이 있다면 이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갈등이 없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게 바로 세상과 다른 점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첫째, 평화주의가 나타납니다. 물론 이게 잘 오늘날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화주의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막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문제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평화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덮습니다. 잘못된 것을 뻔히 아는데도 무시하고 침묵해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회피하는 것이죠. 이게 흔히 세상에서 하는 갈등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개는 훌륭하다라는 TV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그걸 보면 교육학적으로 물론 이 반려견을 다루고 있지만 제가 놓쳐버린 교육학적인 의미들을 참 거기 속에 잘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가정에 문제가, 이 개를 기르는 반려견을 다루는 문제가 있었냐면 두 개를 기르는 가정이었습니다. 한 개는 망고라는 개였는데 주인이 출근하려고만 하면 달려들어서 이 현관 앞에서 막 뒤꿈치를 물고 난리가 납니다. 물론 손님들이 오면 가만 있지 않죠. 처음에는 굉장히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계속해서 물고 괴롭히고 더 난리를 부립니다. 또 다른 개인 이 반려견 민고라는 개가 있는데 그런 망고 개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인이 없으면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을 벌이는 거죠. 이런 이해 가운데 이 반려견 문제를 다루는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우리 부탁을 드렸는데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요, 둘이 만나지 못하게 할 거예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내려놔 보시겠어요? 자, 아마 저 친구한테 갈 수 있겠죠? 가다. 좀 말하는 사이즈 봐라. 이 친구를 말려야 돼. 그만해.
우리 보호자님 잠깐 일어나서 네, 우리 예, 괜찮아요. 가만히 있어 주시고 도와줘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도와주지 말아보자고요. 그 가슴 아픈 걸. 그 가슴 아픈 걸. 가슴 아파요? 어떤 게 가슴 아파요? 절대 그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선 어떤 무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미는 게 네, 이게 민다는 게 네, 저 딴에서는 또 그게 네. 좀 마음이 아프네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교육을 해볼까요? 제가 그럼 여기서 맞아요. 만지지 마세요. 네. 만지지 마세요. 네. 만지면 안 돼요, 보호자님. 왜냐면 보호자님이 이렇게 터치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는 아이가 있어요. 뭐 혼날 수도 있고 지적받을 수도 있죠. 근데 아빠가 괜찮아. 잘했어. 저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넌 잘했어. 나중에 몰래 들키지 말고. 나중에 몰래 들키지 말고. 나중에 몰래 들키지 말고. 좋은 아빠다, 그죠? 무책임하지 않아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물렸거든요. 네. 네. 근데 무력을 하고 하는 건 이 친구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맞는 걸 말해요. 오 아프시.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네. 방어를 해야 돼요. 이 강아지가 달려들 때 보호자님이 컨트롤하고 보호자님이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조절하지 않으면서 마음 아파하면은 저기 산속에 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강아지가. 계속 물리면서요. 사실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보호자님 마음이 착해서 못 올라 그냥 다 허용한 게 아니라 관리하기 귀찮아서 안 한 거잖아요. 왜냐면 그건 책임지는 일이거든요. 책임지는 일이 얼마나 힘든 건데요. 가르쳐 주기가 싫고 하기 힘드니까 그냥 안 하는 거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강아지가 불안해해요. 맞습니까? 제가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글로 썼습니다.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착해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기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이죠. 그건 책임지는 일이거든요. 책임지는 일이 얼마나 힘드는 일인데요. 가르쳐주기 싫고 힘드니까 안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왔습니다. 여기 가운데 어쩌면 어려워지면 또 어떻게 하나? 우리 교회만이 아니죠. 우리는 삶을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나? 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 힘들어질까 봐 문제를 덮어버리는 회피라면 복음적인 주님을 믿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흔히 사람들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문제를 덮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갈등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진리 수호입니다. 여러분, 시시비비에 집중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고쳐주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됩니다. 지적해서 고쳐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데일리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흔히 말하는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책만한 것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 첫 번째 제목과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지적해서 변하는 게 아니다. 왜 그럴까요? 지적을 당하면 자존심을 상하고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몰라도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뭐라고요? 악한 존재다. 선한 존재가 결코 아니다. 근데 여러분, 지적해서 고치려는 좋게 말하면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악한 존재인지를 성경 말씀에 죄인이다 흔히 잘 이해하지만 우리가 진짜 악한 것을 몸소 느낀다면 그럴 수 없는 거죠. 진리를 잘 수호해서
그래서 지적하면 고쳐진다라는 걸 뭘 놓치고 있는가요? 인간이 정말 악한 존재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뭘 놓칩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사람이 악한 것만 놓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또 한편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어떻게 일할지를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갈등을 교회도 겪기 마련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회피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지적해서 이건 진짜다라고 상대방과 맞짱을 떴어도 안 되는 것이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교회 공동체의 샬롬을 제대로 지켜내는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차별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바울이 했던 중요한 오늘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적어도 이 네 가지만은 부과하자라고 한 야고보의 말 속에서도 힌트가 있습니다. 15장 10절과 15장 19절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뭐에 중점을 둔 것입니까?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막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 대신 예수님을 가로막는가, 거기에 이 갈등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상대방에게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할까, 거기에 초점을 뒀다는 거죠. 이 말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그 상황 속에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은 갈등에 겪고 있는 상황, 갈등보다도 심각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 두 가지를 공격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바울이 워낙 사도된 자격이 없으니까, 원래는 예수님께서 너희 먹을 것 책임지라고 교회에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죠? 저처럼 사례비 받지 않습니다. 뭐 했죠?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밤낮 일해가면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공격했냐면, 바울은 워낙 사도된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 자신에 대해서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요청조차 못한다. 나 좀 먹여 살려라. 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린도 교회에 와서, 에베소 교회에 와서, 이런 여러 이방인 교회에 와서 헌금해라 라고 자꾸 주장한다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이 돈 내라. 바울의 심령이 달라졌다. 이제 탐심에 눈멀어서, 돈맛을 알더니만 돈에 눈멀어서 지금 구제비를 내라고 자꾸만 주장한다 라는 이 갈등을 바울 속에 공격하며, 갈등보다 더 심한 말로 바울을 공격했죠. 여기에 바울이 어떻게 오늘 9장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침묵했습니까? 그래, 덮어버리자. 나 한 사람 손해보면 되지. 이렇게 그 문제, 이 진리와 다른 이들의 반응들에 대해서 그냥 바울이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평화롭게 가야지 하며 덮어버린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진짜인데 무슨 얘기냐고, 이게 맞는 거야 맞짱을 뜨는 그런 진리 수호로 자꾸만 나아간 것입니까?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한 대로, 예수님의 명령만 봐도 나 그 권리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자신의 아내까지 데려와서 교회 안에 먹여 살려라고 요청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한다면 나 좀 먹여 살리세요. 내가 복음을 전한 여러분에게 이 권리가 있습니다. 나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칙이 뭡니까? 용병을 보십시오. 이 자연적인 세상의 법칙을 봐도 저는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용병이 그냥 군사로서 전쟁에 나가나요? 돈 받고 일합니다. 그게 세상의 용병입니다. 그리고 농부가 일을 해서 추수하면 그 곡식을 가져가는 게 뭐라고요?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만 봐도 나도 복음을 위해서 일한 자에게 일한 대가를 달라고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 저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보십시다.
율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한 소에 뭐 하지 말라고요? 멍에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주인을 아니죠. 소를 위해서 그 말을 한 거겠습니까? 만약 소에 망을 씌우면 일하면서 곡식을 종종 먹게 되는데 그것조차 막게 되면 소가 일하다가 기분 나빠서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일을 시키는 주인이 손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율법적으로도 말하겠습니다. 먹여 살리라, 이 말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내가 너무나 세상적인 부분에 관심을 그리고 내 자녀 기름에 자꾸 어려움을 겪고 그것에 관계하고 문제를 두면 일을 제대로 못 해버리니까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따져봐도 내 권리 당연히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 권리를 왜 포기한 줄 아십니까? 먹여 살려라, 이 권리를 왜 포기한 줄 아십니까? 유대인 내 민족들과 달리 여러분들의 이 대부분의 선생들은 돈 받고 일하니까, 돈 받고 지식을 전해주니까 그렇게 나를 오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유대 민족은 일반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 선생과 뭔가 새로운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깊은 지식을 전할 때마다 돈 받고 일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일한 대가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더 잘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대가 없는 사랑으로 구원함을 입는다, 내가 그 진리를 전했는데 내 모습을 보고 오해를 종종 여러분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도 대가를 자꾸 지불해야만 하나님의 더 사랑해주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의 이 복음과 내 모습이 다르게 비춰져서 결국 내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을까봐,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뭐 한 거라고요? 나의 이 당연한 권리, 예수님의 명령으로도 마땅한 것이고 율법적으로도 마땅한 것이고 세상 질서로 봐도 마땅한 이 권리를 포기를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의 이 당연한 요청한 진리, 이게 진짜라고, 이게 진리라고 증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논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나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올 수만 있다면 나 이 권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권리를 포기하고 여러분에게 맞짱 뜨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옳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나 손해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오직 그것 때문에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여러분을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문제를 듣고 회피하는 것이 교회에 사람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평화주의가 교회에 사람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게 옳다, 그래서 옳은 방향으로 가자, 자꾸만 그런 방식으로 진리를 수호하는 것으로 사람을 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화주의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죽게 오게 하는 이 책임을 회피하고 나만 편하자고 하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를 수호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본질인데, 우리는 그 진리 너머에 계시는 본질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툼 속에 이게 옳다 저거 옳다 그런 속에 결국에는 그 진리 자체에만 진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진리가 담고 있는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결국 가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자유하지 마, 내 권리에게서 표현한다면 나 먹여 살려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이 권리를 왜 포기했느냐? 결국 모든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뭐가 된 것이라고요? 너희의 종이 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갈등을 만날 때,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내놓으신 종이 되었습니다. 자신조차도 내어놓는 종이 되어서 가난하여질 대로 심지어는 생명까지 다 우리 속에 내어주셔서 생명은 없는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그 섬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고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대속물로 너희에게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울이 주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자기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 속에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게 옳다 저것이 옳다 여기에 집중한 것도 아니고, 문제를 만나면 내가 결국 손해보니까 나 한 사람 살겠다고 그 문제를 덮어버리고 모른 척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 갈등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을 죽이며 그들의 종이 되는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고민해야 합니다. 갈등은 하나님이 왜 주실까요? 왜 허용하실까요? 교회 공동체가 샬롬의 공동체란 말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세상에 이 샬롬을 지켜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길 원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이 강력하게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갈등 저런 갈등을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막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승리를 세상 가운데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샬롬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이 샬롬을 통해서 그 손쉬운 하나님의 이 승리를 교회가 나타낼 수 있는 일을 위한 건데 왜 갈등을 사탄이 일으키도록 허용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갈등을 잘 들여다보면 오늘 이 바울이 결국 묵상하게 된 것처럼, 그리고 이 사도들이 이 갈등 속에서 결국 배우게 된 것처럼 갈등이 전부 아닌 거죠. 그 속에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 그것을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죠. 공격당하거나 억울하거나 아니면 나 한 사람 피하고 싶은 그 속에 우리가 이 육신적인 태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속에 주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섬겨주셨고 어떻게 그냥 덮어버리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목숨까지 내놓으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 모든 일을 하셨는지, 그 갈등 속에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주님 말고요, 십자가에 죽었네, 그걸 언제 가장 농도 진하게 경험합니까? 내 문제를 만났을 때, 내 갈등 속에 놓였을 때 그 속에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우리는 그 갈등 속에 진실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면 사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주님처럼 살죠. 그러면 이 갈등이 결국에는 갈등이 아니라 주님이 저렇게 살아계고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그 주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비결이 여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샬롬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이 땅에 보여주고자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샬롬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습니까? 갈등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옳고 그름의 문제에 집중하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도하여 줄 수 있을까? 나의 이 태도와 말 때문에 혹시 주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든 만나게 하는 기회에 평화의 그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로 정말 이 땅이 얼마나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가 오늘 여기 속에 이 갈등을 겪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죽음으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샬롬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주님의 기회를 가장 적절한 기회에 오늘날 주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승리를 손해봄으로, 때로는 우리가 껴안음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는 진정한 주님의 샬롬을 보여주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나 죽어서 너 살라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하던 고민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으로 돌아서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도전을 따라 회개하며 내 자신을 내어주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교회 공동체로 흘러가도록 기도하십시다. 모두가 힘든 이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죽어서 이웃을 살리는 공동체 되도록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두렵습니다. 또 갈등을 만날까, 또 문제를 만날까, 때로는 우리가 살고 싶어서 회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나 한 사람 살고 싶어서 이 갈등 속에 우리 자신들이 결국 빠져나오는 존재로 사는 우리들입니다. 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증명하는데 우리 자신들이 초점을 두는 자, 이 세상적인 방식이 우리 몸에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고 이것이 옳으니까 이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투영해서 정말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때로는 가로막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인 것을 봅니다. 오늘 여기 속에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오늘 이 갈등의 문제 속에 저희들이 뛰어들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땅에 뛰어드는 자 우리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두렵습니다. 때로는 이 부분들을 몰라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때로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하여서 이것이 옳다고 저희들의 옳음을 증명하는 데 저희들이 초점을 둘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셔서 이 복음적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땅 가운데 던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상처 입을까 두렵고, 문제를 만날까 두렵고, 고난당할까 두려운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편리한 것을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그 진리 때문에 억울해지는 것이, 싫어하는 것이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또 어려움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우리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증명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렇지 못한 세상을 향해서 견디지 못하는 진리수,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본질이 우리 속에 살아있기에 또한 그런 반응을 일으키지만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는데 너무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우리들인 것을 잘 압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아서 너희를 살렸다 하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자 되어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이 갈등 속에 주님을 묵상할 수 있으며, 그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든 복음적인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수호와 또 이 진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안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이 복음의 그릇으로 존재하는 한 성도 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역사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고백하십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우리 자신에게 생명을 다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 다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오늘 또 이 생명을 담고 있는 선교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거짓에 판치는 오늘 이 땅 가운데, 신화 속에 물들어서 성공주의에 물들어 있는 오늘 이 땅 가운데 참된 주님의 이 사랑을, 주님만이 해답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부둥켜 안으며 그들 속에 뛰어들어서 주님 때문에 손해보며 주님의 이 모든 섬김으로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가야 될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